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맞아요. 저도 한국에 와서 좀 한국 오는 여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기 전에 코로나를 2번째 걸려가지고 2번째 걸릴 때는 좀 불평하고 투덜투덜한 것도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한 게 비행기 타 보니까 우리 한국 교민 중에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몇 분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이건 코로나 아니고요. 살에 걸린 겁니다. 긴장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왔더니 그리고 한국 온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어울림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더 반갑고 기쁜 것 같습니다. 미얀마는요, 저희가 처음 갔을 때 시간이 멈추어진 나라라고 했는데 시간이 국방부식에 가는 것처럼 미얀마식에도 앞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최근에 군사 쿠데타 이후에는 다시 시간이 거꾸로 가는 나라가 되었고요. 지난 10년간 민주화 정권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발전들 그리고 희망들이 좀 싹을 피웠다가 그 싹들이 무참히 짓밟혀버린 마치 우리 5월의 광주를 그리고 여러 모습들을 본 듯한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5월의 광주가 광화문에 촛불이 되었으면 참 행복했을 텐데 아마도 거기까지는 여러 가지 또 길고 긴 길들, 그 여정들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공자가 그런 말 했잖아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건 가혹한 그리고 우매한 정치라는 말을 공자가 했는데요. 군인들이 집권하면서 모든 것이 몰락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1달러에 한 300잣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1,3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환율이 맞습니다. 그런 환율이 지금 현재는 한 4,000자까지, 3,500자까지 그렇게 단기간 내에 2월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폭증했고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굉장히 살기 어려운 시절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서방의 제재로 인해서요. 가만히 저희가 그 서방의 제재를 겪어보면서 느끼는 건 이거는 민주화를 위한 서방의 제재가 아니라 자기 신들을 위한 제재이지 않나라는. 왜냐하면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 제재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일반 서민들, 가난한 이들만 더 살기 힘들어집니다. 먹을 게 없고 쓸 게 없으니 팔아야 되잖아요. 팔고 팔다 보면 나중에 지켰던 집, 땅 팔 수밖에 없고 땅값은 떨어져 있고, 그러면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 땅을 다시 매수하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서방의 제재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어지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 몇 달간은요, 차에 기름 넣기 위해서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 시간에 한 3분의 1이 오늘은 주유가 성공하기를 할 정도로 주유소에 기름이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피부로는 잘 안 나오셨을 것 같아요. 저도 오기 전에 코로나에 걸렸는데 저희 교회 직원하고 둘이 같이 걸린 것 같아요. 몸이 아프니 오지 말라고, 출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출근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전화 가서 출근하겠다고요. 그래서 아니다라고 하고 한 3일 지나서도 또 출근하겠다고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몸이 아파서 해고될까 봐요. 그리고 그래서 해고 안 할 테니까 그냥 쉬어라라고 얘기했더니 계속해서 4일, 5일 계속 전화가 오면서 버스 정거장이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전화를 해서 꼭 출근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 출근 안 하면 병가가 너무 길면 월급에서 깎일까 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제가 너무 쫀쫀하게 짠돌이로 살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던 것 같아요. 아픈 몸인데 그 몸으로 출근해야 가정을 살 수 있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직원의 답변은 자기 친구들 중에, 자기 가족 중에 유일하게 월급 받고 있는 것이 본인이라는 이야기요. 그러다 보니 정말 70년 군부 독재 이후의 10년, 그리고 다시 시작된 겨울은 오히려 봄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겪는 그 꽃샘추위가 더 가혹하게 추운 것처럼 그런 시간들을 미얀마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저희들은 기도하면서 느낀 것이 선교사로서는 참 많은 눈물이 나고 고민이 되는,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시간들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주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도 고민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어떤 것이냐면요, 참 묘한 건 한국 교회에게 익숙한 일을 하면 저희는 어디든 가도 환영을 받든 풍족합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현장에서 필요한 것을 하고 그 현장에 도움될 수 있는 일을 하는 순간 저희는 내몰려야 합니다. 근데 참 희한해요. 저희 집사람하고 오면서도, 교회 찾아오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열심히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목회를 정말 성서적으로 하려는 교회, 그런 목회일수록 왜 그렇게 가시밭길이고 힘든지요. 세상에 박수 쳐주고 좋아하는 일을 할수록 이 세상에서는 환영받고 높아지고 인정받는데 왜 온전하고 진중한 것을 추구하면 가난해져야 하는가라는 그런 현실의 아픔, 그것이 어찌 보면 한국 교회의 아픔이고 오늘 세계 각지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그러한 마음이고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저희는 17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저희에게는 챕터 1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모든 사역들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챕터 2를 시작하는 새로운 변화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챕터 1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17년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느끼고 마음에 담았던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선교지에서, 그리고 불교 국가에서 느껴지는 선교사로서 이야기해야 되는, 전해야 되는 복음은 이것입니다. 예수 믿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저희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첫 번째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복음은 갈릴리를 떠나서는 그 복음은 능력이 사라집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 복음 그 자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내는 힘이 있는데 복음이 힘을 잃는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땅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삶으로 가난과 고통과 차별과 배척 속에서 그분은 평생 이 땅 위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가난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의 복음은 삶의 언저리, 삶 속에서 진중한 땀과 눈물 속에서 그 가치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복음에 이 눈물과 땀이 사라지고 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저것을 던져서 바다에 던지라고 말씀하셨던 예루살렘 성전과 같아질 것입니다. 이 말이 왜 위험할까요? 저는 복음서에서 그렇게밖에는 못 읽겠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강남에 가면 참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미얀마 현장 속에서는 거의 불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기본적인 원칙이 있고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불교도인 사람들에게 창조주에 대한 개념이 없고 죄에 대한 인식과 단어조차 없는 미얀마 분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얘기하는데 불교도들의 귀에는 그것이 해탈로 들려지는 언어의 장벽, 번역과 해석의 장벽을 이 문화의 장벽을 어떻게 넘어야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미얀마 사람의 마음에서 불교도의 생각 속에서 어떻게 들렸지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본다라면요, 또 다른 복음의 모습들 이해를 열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은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 사회가 이미 오랫동안 기독교 복음 문화 속에서 그 이야기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다른 종교를 갖고 있어도 이미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를 알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살기에 우리는 그 한마디 단어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렇게 그 문제를 답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미얀마라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그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복음의 정체성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 그리고 선교사로서의 삶, 우리의 신앙 이 모든 것의 출발점에서 생각해 보면 복음을 이해하고 알다 보면 만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미얀마 선교의 장벽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데 세례받으면 좋은데 세례받고 나니 주민등록증에 불교도가 아닌 기독교라고 적혀야 되고 세례받았으니 동네에서 이 동네에 부정 탔으니 나가라고 쫓겨나가야 하는 미얀마 세례받은 새신자들에게 그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불교도로 살아야 할까요? 기독교인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렇다면 불교도의 삶은 무엇이고 기독교인의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한국 교회 문화 속에서 사는 천만 기독교인을 자랑했던 한국 사회 속에서 한국 교회에서는 이러한 질문은 무의미하지만 이것에서부터 신앙은 시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과 말씀 앞에서 질문이 없고 의문이 없고 그리고 자신에 대한 비평이 없다라면 그 신앙은 이미 현실을 떠난 삶입니다. 그것은 생기가 없는 신앙과 같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직면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광야라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운데 넘어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전해 들은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 모세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과 자신들이 살아야 될 현실은 너무나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그것이 잘 나오죠. 그들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그들은 채 몇 달도 되지 않아서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기도 싫었던 너무 신나서 나왔던 이집트 땅을 이제는 동경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거기서 먹고 거기서 죽는 것이 행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유, 땅보다 오늘의 먹거리로 대표되는 이 현실 속에서의 보호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복음 좋죠. 신앙 좋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믿음 생활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얀마든 그것이 어디든 한국이든 아프리카든
부딪히는 관문은 현실 속에서 이 복음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인데, 한국 사회 속에서 그리고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른 종교 속에서 이것이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을 했습니다. 배고픈 자유보다, 배고픈 은혜보다 굶지 않는 노예가 낫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에릭 프롬이 1941년도에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를 총리로 뽑는 것을 보면서 마음 슬퍼하면서 썼던 책이 바로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입니다. 우리에게 에릭 프롬은 사랑의 기술, 참 한국 사회 가난합니다. 아트를 또 기술로 번역할 수밖에 없는 이 목마름, 이 메마름은 참 절박하기도 하죠. 그 책만 알지만 사실 이분의 책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가 아닌 죽음을 달라? 오늘의 굶주림 속에서 그 자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정한 자유와 진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미얀마인으로서, 불교도였던 사람으로서 침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라는 것, 그렇게 살기 위해서 친숙했던 가족들, 그 동네에서 쫓겨나야 한다라는 것, 일자리에서 밀려나가야 한다는 그 현실 속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속에서 선교사는 어떤 답을 해야 할까요? 미얀마 이웃에게 답하기 이전에 먼저 제 자신에게 대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이 사역하면 한국 교회로부터, 한국 단체로부터 후원 끊길 텐데 이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 땅에서 필요로 해야 하는 그런 사역을 해야 할지요. 그것이 참 고민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는 빵으로 대변되어지는 오늘 우리의 현실과 이 복음의 진리가 주는 자유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는 먼저입니다. 있을까요? 이것이 사실 그래요. 양자택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빵이 없는, 현실에 대한 대안이 없는 자유는 약해서 쉽게 무너지기 쉽습니다. 대신에 자유 없는 그 행복은요, 인간의 삶을 불행하게 합니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많은 것을 가졌지만 참된 생명이 없다라면 그것 또한 불행일 것입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는요, 여기에 대한 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에 나오는 광야 40년 여정이죠. 자유와 빵은 공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선교지 현실 속에서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오늘 저 역시도 끼니를 걱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둘이 함께 공존하고 조화를 이룬다고 가르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것, 거기에 대한 문을 찾는 것, 그것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지나가야 될 관문이었고 40년의 여정이었고 오늘 우리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빵과 자유, 현실과 믿음이, 그 갈등이 은총 아래서 해결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부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식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실 속에서 영적인 축복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는 쌓여있는 은총을, 쌓여있는 양식을, 쌓여있는 자본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일용할 것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배고프지 않은 배고픔을 느끼고 목마르지 않아도 될 목마름을 우리 스스로 창조합니다. 창조절 4번째 주일 맞이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가 없는 신앙을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쌓여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전부다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려서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버리며, 그리고 여러분께서 어제 그렇게 힘겹게 걸으셨던 것처럼 이 땅의 기후와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그들의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은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것은 자연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토론들이 오랜 시간 별 의미 없이 진행되어 왔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서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고백은 이것이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현상, 일시적으로 일어나야 될 현상이 40여 년 동안 일용할 양식으로 그들에게 끊임없이 진행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은총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양식은 일용할 것으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쌓아두는 것, 탐욕으로 하는 것은 부패하고 썩는다라는 것이 만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삶을 출발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쌓아두는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그 고백과 결단, 그 깨달음이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복음서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시죠. 사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말씀들은 엘리사가 열왕기하 4장에 보여주었던 작은 보리빵 20덩이를 가지고 많은 이들을 먹였던 그 사실과 그 사건과 일맥상통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제자들은요, 엘리사의 시종은 현실 속에서 빵과 사람의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산술적인, 논리적인 사고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족한 현실, 은총은 멀고 현실은 부족한 이 상황, 이것을 인간의 노력으로 바꿀 수밖에 없어 보이는, 항상 하나님의 은총은 너무나 부족하게 내린다라는, 너무나 작게 보인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어두운 측면 속에 엘리사와 예수님은 또 다른 시각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사람들, 자신의 시종에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먹이라고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함께 먹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어찌 사람을 먹일 수 있냐라는 이 작은 도시락 앞에서 돈이 얼마 필요하다는 이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묵묵히 그것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감사하고 축복하시고 떼어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죠. 복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14년 지내면서 느낀 것,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을 산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오늘 우리의 현실 안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상황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 안에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귀 기울이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일 것입니다. 만나는 불필요하고 복음만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배고픔을 위해서 먹는 빵이 영원히 배부른 것은 아니죠. 그러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이 근원적인 배고픔을 종식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만찬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은총이기도 합니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라고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은 말씀합니다. 이 성찬의 은총은 하늘의 양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하늘의 양식이 오늘 우리 안에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갈릴리 현실을 떠나서는 효력이 없어진다는 첫 이야기,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성찬의 은총, 주님의 보혈의 은총이 하늘에서만, 예배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성찬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처럼 간교한 악마의 속임수도 없을 것입니다. 아주 어렸던 학생 시절에 보았던 인디아나 존스 2에 보면 참 묘한 것이 나와요. 성배로 마시면, 영원한 생물을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묘한 것이 있죠. 묘한 카테고리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서클, 이 원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영화 감독은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생각,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어찌 보면 꼬집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은혜는 여기에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현실 속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갈릴리 가난한 아픈 이들의 마음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삶이 되게 하시고 육체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복음의 고백,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고백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선교지에 있어서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미얀마처럼 혹독한 겨울과 배고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미얀마 이웃들에게 말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본질적인 건 사실 변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서신서의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의 또 다른 모습을 전해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었다라면 이제 옛 모습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보네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값싼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먹었다라면 밥값하라는 것이 아니라 옛 모습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과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양식 받았다라면 새 사람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이식 수술을 하고 나서 제 몸은 더 이상 옛 제 몸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먹어도 제가 좋아했던 것을 먹으면 저한테는 제 몸 안에 있는 제 아들의 신장이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 지금까지 오늘 올기까지 모든 것을 바꿔야 했습니다. 습관, 좋아하는 기후,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간들, 그렇게 싫어하는 운동을 아침 저녁은 꼭 해야 하는 변화 없이는 건강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영적인 것,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면 매일같이 새롭게 뜯어 고치며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예장통합의 그 모토처럼요. 그 라틴어 문장이 있잖아요. 장로교회 모토 있잖아요. 그 뜻이 개혁교회가 아닙니다. 한국어로는 개혁을 하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 라틴어의 본래 뜻은 끊임없이 매일매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교회, 새롭게 번역되어지는 신앙, 이것이 바로 복음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옛사람 버리고 새 사람으로 매일 입는 삶, 이것을 우리는 번어게인 중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혁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은요, 복음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복음 믿는다라는 것은 매일매일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역동적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롭게 되어야 되고 매일매일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 순례의 길 여정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매이고 오늘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을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는 것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의 모습, 이런 변화된 삶, 신비한 개인적인 어떤 체험들, 은사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으로 입증될까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체험 없어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이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신비주의나 어떤 보수주의적 신앙에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의미로는 삶의 방향인 그 지향점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내 통장, 계좌의 잔고, 내 직장에서 내 대우, 내가 쌓아두고 있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흘려갈지라도 오늘 우리를 순간마다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충실해가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은총이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을 행복하게 하십시오. 내가 하는 일을 기쁘게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그래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안 된다라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어머니 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냐고 얘기합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요, 과거로부터의 단절입니다. 어제와의 또 다른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옛생활, 익숙한 것으로부터 단절되는 그 경험의 아픔, 그 고통을 통해서 성숙되어지게 변화되는 삶, 이것이 바로 중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어가 재밌지 않습니까? 태어났다라는 말이요, 태에서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니고데모 얘기했잖아요.
한 번 태어났으면 다시 어머니의 태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다시 복음 이전의 내 삶으로 돌아갈 수 없고요. 다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복음에 응답하는 삶이란 오늘 하루를 향한 그리스도의 부르심, 그리스도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의 이끄심을 따라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합니다. 내 얼굴 표정 하나, 내 말 한마디 하나, 내 습관 하나를 고쳐나가고 생각 하나를 바꿔나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서 자라서 공중나는 새들이 깃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단번에 되어질까요? 단번에 변화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속한 교단은 단 한 번에 변화된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단 한 번에 변화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영상 설교였다면 이건 편집했을 텐데요. 알아서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의 신앙이란 그래요. 중생이 매일마다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중생은요, 새로운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만나보다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으라는 그리스도의 말씀, 성서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묘하지 않습니까? 성서는요, 이것을 벗다와 입다라고 옷에 관련해서 설명합니다. 몸은 그대로인데 옷이 바뀌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옷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지만 우리의 혈액형이 예수님의 혈액형과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문제 많은 사람, 나쁜 사람, 내 몸 안에도 내 성격 안에도 다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형상 따라 참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 입는 것일 것입니다. 미얀마에서 선교하면서 미얀마 사회의 구조가 어떻고 사회의 제도가 어떻고 투덜투덜할 때도 있습니다. 권력층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투덜투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이 있어요. 그러한 속에서도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이 행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환경,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평가하거나 투덜거리지 맙시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 덧입혀 주시는 새 사람을 입으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날선 모습으로 생생하게 살아 역동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은 눈물 있고 땀 냄새 나는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일 속에, 우리의 직장 속에 우리와 함께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마음으로 조금씩 더 깨달아 알아가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묘한 게 있어요. 미얀마에서 선교하다 보면 수술하고 나서 제가 체험한 게 있습니다. 그전에는 몸으로 때웠는데 쫓아다니고 열심을 좀 떨었는데요. 수술하면서 건강이 사라져서 이제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가다 지쳐요. 묘한 게 있습니다.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이게 다 돼요. 이게 저한테는 챕터 2였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이죠. 창조주일 맞이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두 교황의 정말 멋진 고백 하나가 나옵니다. 죄악은 상처이지 자국이 아니다라는 말이요. 신임으로 교황되는 분이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은 상처입니다. 상처는 새살 돋고 치료줘야 되어질 대상이지 주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머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삶을 살기 전에 진정한 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독교 영성입니다. 선교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선교 사역을 하기 전에 복음 안에서 내 삶이 바뀔 때, 제 자신이 바뀔 때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주변을 하나님 나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과 영성은
일상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영성과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참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늘 양식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요? 쫄쫄 굶으면서 하늘만 쳐다볼까요? 배고픔 때문에 신앙을 내려놓고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늘 양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거룩함을, 그 변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읽는 게 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서 모습이 바뀌죠.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던 예수님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홀리해 보이는 예수님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일상 속에서 허름하게 살아가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 마음의 영, 내 삶, 내 습관, 내 기호를 그렇게 거룩한 변화로 옷 입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으로 따라 사십시오. 부족한 많은 이 현실 상황입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 추억하며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완전하지는 않지만 온전한 평화로 그 삶을 일궈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전하신 복음은 이런 말씀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이런 삶, 이런 은혜들이 너무 수동적일까요? 역동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평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6장을 읽었습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죠.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가르침,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전할 것인지에 대한 최초의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셨던 본문 말씀, 제가 속한 교단에서는 매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것은 미얀마 최근에 와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설교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정말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과 떨어져 있는 믿음의 잘못된 복음들은 힘을 사라집니다. 그런 믿음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죽은 믿음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복음은 참된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현존 속에서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복음에 대한 믿음은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고민과 갈등을 전제로 합니다. 고민 없는 믿음, 갈등 없는 복음, 저는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17년간 수없이 넘겼던 실패, 그리고 그 과정들 통해서 깨달은 것은요, 고민과 갈등이 없다고요? 너무 모든 것이 은혜로우시다고요? 그때가 우리가 약해진 때입니다. 다른 방향을 찾기 위한, 정말 내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를 찾아야 되는, 사실 오늘 아침에도 올 때 어떤 와이셔츠를 입을까 참 고민했어요. 근데 고민할 것도 없는 게 저한테 와이셔츠는 달랑 3장 있습니다. 그 3장 갖고 뭘 고민했는지 저희 집사람 옆에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준은 가장 널널하게 편한 게 무엇일까? 꽉 끼면 힘들어서요. 근데 여러분, 복음 때문에 고민하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걱정이 아니라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그럼 걱정과 기도 다를까요? 아닙니다. 걱정이 기도를 만나면 용기가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바로 믿음의 고백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서에 예수님은 능력 있는 말씀을 주시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도 그럼 푸닥거리 한번 해야 될까요?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며 아픈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해야 할까요? 근데 이 말씀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귀신이라는 게 뭡니까? 진짜 귀신도 있죠.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귀신은 실체가 없는 존재로 사람과 상황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베레아 귀신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인간을 지배하고 괴롭히는 실체 없는 모든 것을 귀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있어요.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을 왜 걱정하십니까? 찬양 가사죠. 내게 닥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오늘이 두렵고 힘들어요. 이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잘못된 생각들, 폭력, 패배주의, 광포함, 이거 아닙니다. 내 자아,
하나님의 자녀된 성품들을 잃어버린 상태가 어찌 보면 귀신 들린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귀신 쫓아냈다는 건 한 사람의 인격을 지배하고 좌지우지하던 이질적인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제거하고 생명과 평화로운 존재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이죠. 이것은 주권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는 오늘 우리의 내면적인 삶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질적인 걱정과 두려움, 불안, 공포,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나님과의 호흡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새 방언을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언이라면 쭈글쭈글하는 것을 한국 교회에서는 연상을 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이 말씀하시는 방언은 그런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언어란 게 그렇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언어들을 구사하잖아요. 내 생각에 갇히면 독특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바벨탑 사건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언을 말한 것이 때문에 사람들이 놀란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내 귀에 알아듣게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정말 부러워하고 그걸 못 받으면 난리가 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은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말을 내가 알아듣는 것입니다. 내 언어를, 내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이들의 아픔, 다른 이들의 배고픔이 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받았느니라는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은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 희망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기도할 때 어둠과 억압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손으로 뱀을 집어 올리라고 말씀합니다. 뱀으로 집어 올리는 것 어떻게 할까요? 꼬리를 잡는 건 자살행위죠. 사실 그렇습니다. 미얀마에서 많이 봤습니다. 뱀 잡는 거. 왜냐하면 먹어야 하기 때문에요. 막대기나 손으로 머리를 잡더라고요. 사실 이 말씀은요, 그런 의미입니다. 위험한 상황, 대적을 만나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것을 잘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낙관을 극복하고 지나가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독이 영향을 주지 않을 때는 딱 두 가지입니다. 독보다 더 강한 생명을 품고 있을 때입니다. 두 번째 오미크론 걸렸을 때는 정말 아팠습니다. 둘째 날 정신이 몽롱몽롱한데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을 내 마음속에 채우니까요, 더 괴로워요. 아픔과 고통은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 몸 안에, 내 영혼 안에 가득 품어내는 것. 치료되어지는 과정이죠.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을 가졌을 때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독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증거를 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떨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래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다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문화 떠나서 오늘 코로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감염이 돼 있다라는 현실. 내 이웃이 걸렸다고, 내 가족이 걸렸을 때 옆에 가는 건 어리석은 행동일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해진다라는 당시의 신앙가시며,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한 것마저도 오염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은 부정한 것을 정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다시 깨우치십니다.
아픔을 함께하겠다는 이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오늘 우리 안에 부정함, 아픔을 치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 세상은 그 사랑으로 세상이 치료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멀리 회피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침과 변화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길고 긴 설교하면서 두려워했던 건 우리 교회 자녀들이 힘들어할까 봐 참 두려워했는데 지금까지 42분을 잘 견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으로 이제 정리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선교지에서 17년 동안 느꼈던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저에게서 이런 것이었습니다. 변화와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군부가 어떻든 가난이 어떻든 빚이 얼마가 됐든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르심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춰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불안은 아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기억하십시오. 희망과 인내심으로 자신의 아픔으로 미랄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로 우리를 온전하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또 믿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어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말씀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 삶의 어려움, 현실 앞에서 신앙을 걱정하고 그리고 남모르게 모를 부끄러움으로 하나님을 등져야 하는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아픔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불안이 가득한 그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은총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희망 품고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지혜 주시고 지식 주셔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일상의 회복, 하나님 주신 은총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징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으로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을 위한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힘입어 복음을 믿어 이웃을 사랑하며 품어 세상 살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삶 속에서 길 잃고 때로 절망되고 친구가 아무 도움 되지 못할 그 시간, 그 은밀하고 조용한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밀한 그 조용한 시간에 그 이끄심으로 오늘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